함께 오신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리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사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영역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3장 31절에 35절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을 토대로 천부장의 호송 후 바울에게 있었던 일 대한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천부장의 호송 후 바울에게 있었던 일. 지난 시간에 바울의 신변을 보호했던 천부장,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총독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보고 내용은 그런 것이었죠.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고소하고 참소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살펴봐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더라. 이런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의 신변을 총독에게 인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 바울을 보호하고 총독에게 딱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총독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부장이 호송 후 바울에게 있었던 일, 첫 번째로 보병을 데리고 기병으로 호송했다. 이렇게 기록되죠.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보병들을 통해서 다 동원하고 기병대로 해가지고 바울을 딱 호위해서 그렇게 해서 호송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것은 역시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천부장은 보병과 기병들을 총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했다. 이 천부장의 바울을 보호했던 것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받은 천부장으로서의 이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가 살펴봤을 때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호했던 거예요. 그냥 천부장은 그런 마음을 했던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셔서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섭리와 신묘 막측하신 섭리로 인해서 그렇게 바울은 보호되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그렇게 나타나죠.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자를 먼저 네 앞서 보내어서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그 광야의 추위와 광야의 더위와 그 엄청난 수많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요. 다 지키십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광야를 한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 불평하고 원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만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끌고 나왔는데 뭐가 있어야죠. 그리고 꼼짝을 싹 죽게 생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자, 인간의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삶의 군상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도대로 싹 끌어가셔요. 이게 놀랍죠. 자,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지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셔요. 네, 싹 보호하시고 딱 덮어서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일단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그리고 이삭에게 확인하셨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 확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시면서 너와 네 자손을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이것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역시 그 안에 야곱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에 예수님의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복음의 씨가 들어가 있고 이게 생명이에요. 이거를 지켜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끌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딱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품으면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요. 사명이.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의 총독과 왕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고 마지막에 이 큰 역사예요. 나중에 로마의 지배자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이제 로마가 복음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에서 다 조정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우리 각자는 자기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연이 다 있어요. 사유가 다 있고. 그런데 그 5만 가지 우리 자신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유와 이유들을 다 조정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부장의 호송 이후에 바울에게 있었던 일은 역시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천부장 호송 후에 바울에게 있었던 일. 두 번째로 총독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33절, 34절, 35절까지 전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이 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그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가 네 말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들으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또 우리가 앞에서 쭉 해서 살펴봤던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또 아쿠오라는 단어. 네 말을 들으리라. 네 말을 경청하고 네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네 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고요. 우리 안에 복음이 씨앗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그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손을 복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결국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확장하시기 위한 하나님 놀라우신 일이다. 그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제 그 사명대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놀라운 주권의 역사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 편에서는 역시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을 안고 그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로마의 복음화입니다.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유럽의 복음이 꽃이 피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고 지금 사용하시고 자,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 딱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언약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전체로. 자, 진리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정보까지 얘기를 해요. 정보.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 정보가 들어와서 그 말씀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동일본질 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보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똑같이 성령님의 기와 에너지가 들어와요. 기라는 표현을 쓰고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동양과 그 서양의 표현을 다 아울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동양은 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기를 갖다가 서양은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그 파워 에너지가 들어와요. 말씀 정보가 들어올 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진리고 여러분들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실 이유가 있고 우리를 사용하실 이유가 있고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녁에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이 구속역사예요. 구속역사. 하나님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로 끌어가시는데 자,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심으로 구속 역사는 끝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구속 역사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무엇이냐? 이 복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여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달라져요. 이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여기고 이 복음을 품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여기 축복과 저주가 나눕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어쩌면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들 정말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여기 들어와야 돼. 하나님 은혜가. 자, 말씀 정리하면요. 역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천부장의 호송 이후에 바울에게 있었던 일.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 총독 앞에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복음을 품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과 역사,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